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발견, 천국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혹시라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경험할 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정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누룩을 집어넣으면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 올라요.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목장 이름이 겨자씨인데요. 겨자씨 직접 보면 아주 좁쌀만하게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맣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각종 새들이 모여서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천국은 시작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겨자씨입니다. 내가 누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허공에 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사람. 저기 죽은 다음에나 시작되는 것처럼 저 세상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물고기 잡는 이야기, 농사 짓는 거, 이런 것으로 실제적인 현실의 생활을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아기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거기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주일 아침부터 이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 안 자고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며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 천국이 시작된 걸 알고 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 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진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저만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이 왜 가끔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잠깐 이렇게 넋놓고 있는 거예요.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이렇게 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창립 52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교회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천국과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조건을 봐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학력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큰 차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외적인 조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저 혼자 새벽에 올 때는 머리도 손질도 잘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때로는 면도도 안 하고 옵니다. 근데 주일에 올 때는 조금 멀쩡해 보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세수를 안 하고 오셔도 새벽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발가벗은 채로 아무것도 위선적인 모습 없이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세요.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시고 점점 더 좋게 만드시고 이걸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롬팔 이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드라마 해피엔딩이 좋으시죠? 저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뭐 공포 영화 같은 건 보지도 않지만 뭐 우중충한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밝고 기쁘고 그러다가 또 위기가 올 때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고난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딱 밝게 마무리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삶에서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이 모든 걸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비유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왜 보물단지를 땅속에 묻어요? 그때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주인이 금 한 달란트, 이게 수억, 수십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이 계속 금값이 올라가니까 이 수억, 수십억에 해당되는 금 한 달란트를 무서워가지고 이거 잃어버릴까봐 땅을 파고 거기에다 숨겨두죠. 묻어두죠. 왜요? 그게 보관법이에요. 잘 보관하는 겁니다. 보물을 단지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면 땅속에서 그런 보화, 진주 이런 게 나오는 걸 종종 찾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숨겨놨는데 뭐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든지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잃었는데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이게 보물단지네. 근데 자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윤리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야, 이거 자기 땅도 아닌데 몰래 가서 그 밭을 사가지고 보물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놓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는 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 법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 주인이 거기 보물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법은 괜찮았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야 이 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이제 자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밭을 통째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요거 저거 취사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보물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밭을 통째로 다 사야 돼요. 교회 오시면 목장에도 소속되고 여러 기관에도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밭 전체를 다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사셔야만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과 초자연이 함께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동시에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 보시면서 와, 천국이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새가족들 어떠세요? 천국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천국을 위해서 다 던져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발견하면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해서 움켜쥐게 되는데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내 소유는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에 미련이 없어져요. 천국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 것들이 점점 더 싫어지게 돼요. 가치가 없어져요. 시시한 걸 마치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발견하면 마치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 모든 걸 다 버려도 될 만한 거예요. 근데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구하고 찾아서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세상에 많은 학문을 공부하는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어요.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이 2세기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지만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하고 찾다가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다가 결국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하려면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성입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대충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할 때 실험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거기서 얻는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구하고 찾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천국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건 다 포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모든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선택했다. 그건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돌같이 본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남자를 선택했다. 그 말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남자들 볼 때 난 눈을 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잘생긴 탤런트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됩니다. 결혼 서약하셨잖아요. 내 남편만 보기로, 내 아내만 보기로. 신앙생활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만 본다는 게 교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걸 소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사람,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 것에도 마음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천국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걸 경험한 사람, 발견한 사람은 다른 건 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원래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석학입니다. 제가 볼 땐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 그 모든 학식과 인간관계, 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아낌없이 내버려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서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성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뭐 물고기가 이렇게 낚시 던져가지고 한 마리씩 걷는 게 아니고, 건져내는 게 아니고 배에다가 큰 그물을 딱 걸어가지고 아예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왕청 잡히겠죠. 이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또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잡히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곡까지 다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아요. 알곡에 있어요.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에 있으셔요.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우 저런 가라지,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가라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알곡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늘어나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라지 피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이 피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라지가 많으면 그 농부는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뽑아내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곡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치러 온 거거든요. 병원에 환자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교회에 이상한 사람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고치러 온 겁니다.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워할 시간은 없어요. 사랑만 하기에도 우리의 남은 시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2026년 표 뭡니까? 다 함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남녀, 그리고 다양한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가정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서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천국 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았느냐? 천국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깨달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같다고 그랬어요. 서기관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나쁜 의미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위선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이죠.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자기 혼자 천국을 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되 울산에서 땅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곳간에서 좋은 것과,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 이 온갖 좋은 것을 다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집주인이 부자면 자기 쓸 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있겠죠. 풍성하게 많겠죠. 천국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퍼내도 끝없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실생활에 그것을 응용하게 됩니다. 천국을 계속해서 끌어다가 천국을 실생활에서 경험하게 돼요. 근데 퍼내고 퍼주어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은, 옛 것은 구약,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 새 것은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풍성하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뿐 아니라 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마음껏 그걸 퍼서 나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간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쌓여 있다면 천국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입을 열면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없다면 세상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겠죠. 내 마음에 천국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면 기쁨이 넘치고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며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저희들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